안녕하세요. 신구약 정관사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스몬 왕조의 제일 화려했던 왕이요.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힐카누스뿐만 아니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한 꼬장꼬장한 바리새인,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매우 교활하고도 영특한 사두개인, 그리고 여러 합리주의적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장면은 아마 힐카누스의 편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부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1차 자료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2차 자료로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책에 소개된 것들을 이렇게 뽑고 저렇게 또 첨가하고 요약 정리하여 짜집기하고 그럴듯한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에요. 하지만 요세푸스 등 원전을 직접 읽고 당시 힐카누스의 편전과 정치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리고 그림으로 구도로 그려보면은 2차 자료로만 볼 수 없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힐카누스를 사이에 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벌이는 삼각관계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사두개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여실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한껏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은 힐카누스와 삼각관계의 미궁입니다. 힐카누스에 대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과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우쭐대는 한 사람에게 질투심이 일어났다. 특별히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학파들 중 하나인 바리새인들이었다. 일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심지어 왕이나 대제사장을 반박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다. 자, 힐카누스 한 사람 바리새인. 자, 삼각 구도가 나오네요. 자, 힐카누스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인데 사두개인이에요. 좀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자랑해요.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우쭐대요. 그러한 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단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힐카누스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 자, 세 종류의 캐릭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이건 평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평판. 심지어 왕이나 대제사장을 반박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자 요세푸스의 아주 한없는 존경심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단 보실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존경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만찬. 힐카누스 또한 그들의 제자 중 하나였고 그들도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힐카누스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였대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힐카누스 대왕 사이에는 어떤 연인 관계처럼 아주 애틋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뭔가 아주 두터운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가 그들을 연회에 초대하여 큰 후의를 베풀어 그들을 즐겁게 하였다. 자, 사건은 연회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의롭게 살기를 바라며 매사에 자신은 하나님과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걸 그들도 알지 않냐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부탁했다. 자기를 잘 관찰하여 만일 자신이 하나라도 잘못하거나 옳은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신을 옳은 길로 되돌아가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그는 그가 언제나 덕스럽다고 칭송했고 그는 그들의 칭찬에 기뻐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힐카누스와 바리새인들 간의 대단히 깊은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것. 막 여기 보세요. 힐카누스가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어떤 충성심을 보여요. 자신은 의롭게 살기를 바라며 매사에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리새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야,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충성을 다짐하던 그런 구도네요. 동시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계속 관찰해 달라고. 하나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옳은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 있으면 가차없이 말해 달라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힐카누스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칭송합니다. 이렇게 힐카누스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는 아주 돈독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 어떠한 어떤 전환점이 발생할까요? 자, 요한 힐카누스는 원래 바리새파와 이렇게 친밀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리새파 가르침에 충성된 제자라고 이 충성심을 고백할 정도였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엘레아살의 도발. 하지만 손님 중에 본성이 악하고 분란을 즐기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진실을 말라달라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대제사장직을 버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오.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버려야만 한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친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지세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장로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힐카누스는 그 사람 때문에 진노했고 바리새인들은 격분하였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엘르아살은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아주 깐깐한 사람이고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꼬질꼬질하게 이것을 다 꼬집어요. 자, 여기 요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힐카누스의 모친이면 아마 시몬의 부인이겠죠? 이 사람이 기원전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막 밀고 들어올 때 헬레니즘의 쓰나미로 밀어붙일 때에 그때 시몬의 와이프도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 시몬은 누구냐면은 모데인의 어떤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이고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런 여인에게서, 그런 어머니에게서 나온 사람이 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왕을 할 줄 몰라. 왜? 왕은 전쟁도 하고 손에 피를 묻혀도 되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에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나온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정말 아주 스트레이트한 사람, 올곧은 사람,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 바리새인들은 힐카누스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왕을 하면서 대제사장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 힐카누스의 그런 만용에 비하면 앞에 뒤에 있었던 우연찮은 사건이 연애 석상에서 발생했다. 엘르아살이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 엘르아살이 아주 평화로웠던 호수에 크지막한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두개인 요나단의 개입. 요나단은 힐카누스의 절친 중 하나였으며 사두개파에 속하였다.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던 자였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하였다. 모든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 엘르아살이 중상모략을 한 거라고. 그러니 그 발언에 대하여 엘르아살에게 무슨 벌을 줘야 할지 그들에게 물으시면 분명해질 거라고. 그래서 힐카누스는 그에게 무슨 벌을 내려야 할지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다. 아직 바리새인들하고 친하니까요. 힐카누스가.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정한다면 그의 발언이 중상모략이었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확신하겠다고. 그러나 그러자 그들이 엘르아살을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훼손의 죄의 사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그 아주 파장을 일으키자 이 힐카누스의 또 다른 절친 중 하나였던 요나단, 그런 사두개파였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르아살이 중상모략을 한 거니 이 중상모략에 대해서 벌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벌을 줄지. 자, 요게 이제 요나단의 묘수예요. 이 요나단의 묘수가 결국은 바리새파의 내부를 가져올 거예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다른 바리새 사람, 아까 그 엘르아살을 벌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왜? 명예훼손이지만 명예훼손의 어떤 형량은 사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요나단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내부를 일으킵니다. 다수의 바리새파, 그다음에 꼬장꼬장한 엘르아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단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힐카누스 사이에 또 어떤 이관계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결과적으로 요나단이라는 만만치 않은 사도개인이 그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힐카누스의 변심과 요나단의 등극. 이 일로 힐카누스는 분노하게 되었고 그걸도 인정하는 바 그자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요나단은 특별히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의하여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사도계파와 연합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 만든 법령들을 철폐하였으며 그들을 지키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였다. 이 일로 그와 그 자식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은 높아만 갔다. 야, 이 굉장히 이게 사건의 결과예요. 힐카누스는 분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엘르아살이 힐카누스의 어떤 그 생리적인 한계를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적인 감각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가 자신을 모욕한 것은 사실이고 힐카누스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사두개파 요나단이 힐카누스의 찰싹 거머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모의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사두개파와 연합하도록 힐카누스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만든 법령들을 철폐하였으며 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 기록된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게 바로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법령들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폐하고 바리새파에 그러니까 막 이 숨통을 쪼이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만든 법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처벌받게 하고 그 결과 이 요나단 그러니까 사두개파죠. 그리고 잘난 체하는 요나단 그리고 잘났다라고 뻐기는 그 자식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은 높아졌고 백성들은 오히려 바리새파를 더 존경하게 되겠죠. 자, 힐카누스 당시 사두개파의 수장 요나단은 마침내 바리새인들을 제치고 힐카누스와 절친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 힐카누스의 절친이 될 뿐만 아니라 하스몬 왕조의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들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고 어떤 결정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조정에서 최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문단을 보면 어떻게 원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최고 권력의 서열에 있었는데 어떤 그 엘르아살의 그 발언의 파장을 이용하여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어떤 전국의 구도를 권력의 구도를 일순간에 다 뒤바꾸는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문단 오늘의 마지막 문단이기도 합니다. 두 정파의 파벌의식과 경쟁. 이 일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걸 말하고 싶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유래했으나 모세의 율법엔 기록되지 않은 어떤 법령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장로들의 유전이죠. 모세 오경 기록된 율법에는 없지만 율법에 대한 해석, 적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사두개인들은 그것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분명하게 기록된 법령들만 유효다와 그러니까
왜곡된 모세오경, 그것만 유효한 율법이라고 봐요. 조상들로부터 유래한 법령들을 장로들의 유저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 두 파벌은 논쟁과 심각한 차이점을 갖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부충으로부터만 지지를 얻을 뿐 일반인 중에서는 따르는 이가 없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의 정당이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바리새파는 대중적 지지를 얻고 그 사회의 상류층, 부유층, 아주 엘리트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길이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 전체의 구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두 학파와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의 주다이카 두 번째 책에 소개하겠다. 처세에 대한 대조적인 두 정파. 자, 이제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엘레아살이 발언에서 드러나듯 바리새파는 발언도 논리도 대단히 직설적이다. 엘레아살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엘레아살에 대한 판결에서 드러나듯 바리새파는 명분과 일관성을 중시한다. 자, 어떤 명분? 이거 힐카루스의 어머니가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는 명분을 잃었어요. 일관성을 잃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발언과 접근해서 보듯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 권력 지향적이다. 늘 권력 지향주의예요. 그들은 기회에 강하다. 한 번 왔을 때 승부수를 날리고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바리새파를 척결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 자,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숙명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놓인다. 사두개파는 훨씬 상류층 주의종, 왕과 부유층과 친밀하였지만 바리새파는 평민과 가까웠다. 이는 사두개파가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파가 청민계층 출신이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자, 깊고 꼼꼼하게 생각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글쓴이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기원 후 37년부터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두 세대를 풍미했었던 당대 유대인의 최고의 어떤 엘리트 인텔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1세기의 정치인이었고 군인이었고 역사가였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것 이상으로 바리새파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칭송이 텍스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저작은 유대 전쟁사이고 후기 저작은 유대 고대사입니다. 자, 요세푸스는 힐카누스,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 힐카누스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만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일색,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 힐카누스에 대한 엘레아살의 발언과 그에 대한 요세푸스의 평가, 그리고 그가 당한 수모와 벌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엘레아살보다는 편전에 있었던 다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각각의 성향과 행동 그리고 사회적 눈금을 관찰하고 설명해보라. 오늘 아주 대단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리고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재미있는 공부,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